자,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했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영생 얻는 방법이죠. 자,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예화를 통해,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이 30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이어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고 여리고는 낮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데 거기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요, 완전히 이 사람을 딱 붙잡아 놓고요, 옷이고 뭐고 있는 거 다 뺏어가고, 그리고 완전 얼마나 때렸는지 정말 죽을 정도까지 때려놓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와서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진짜로 죽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누군가 도와준다면 그럼 그 사람도 이 사람에게는 이웃이 되는 거죠. 서로 돕고 서로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이런 사람이 이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요. 어떤 분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야, 이거 빚을 어떻게 갚나, 야, 이거 이제 진짜 이거 어떻게 먹고 사나,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가족이나 어떤 가까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든 분들도 있죠. 예. 정말 이거는 어떻게 쉽게 도와줄 수 없는, 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정말 두려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는 사람, 이런 분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또 있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오늘 강도 만난 사람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 죽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을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자, 아마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 얘기를 딱 듣고서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율법교사도 그렇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이웃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 그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일단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돈이 많았으니까, 자, 일단 돈 많은 사람,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 배운 것도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서로 어울리고 그들의 이런 그룹을 만들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자,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른 사람은 완전히 한마디로 상종을 안 합니다. 그냥 상종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죄를 해요. 너네 뭐냐고, 너네 왜 그러냐고. 예를 들어서 이들은 세리를 아주 싫어합니다. 세리가 뭐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세금을 거두면 이 중에 거의 많은 부분이 로마로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이 세리들은 완전 매국노라고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요, 세리들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자, 그러면 세리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그들도 직업이 그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물론 나쁜 목적으로 세리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원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늘 마음속에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미안한 마음, 우리 동족에 대한, 하고 이런 걸 하기 싫지만 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을 쓴 마태, 직업이 세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너 나를 따르라고, 내 제자가 되라고.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삭개오도요 완전 외톨이에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누구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리라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집에까지 들어와 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겐 이웃입니다. 예수님도 그를 볼 때 그가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해주신 거죠. 자, 한 번은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웃이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 욕을 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네가 지금 누구랑 어울리고 있냐고. 어떻게 저는 죄인들과 어울리냐고. 참, 본인들도 죄인인데 본인들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과 손가락질하는 이들. 그리고 또 이들은 창녀나 가늠한 여인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들이 이웃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율법에 따라서 저들은 죽어야 돼. 그리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들을 돈을 던져서 죽이는 겁니다. 물론 죄인이 맞지요, 그죠? 그런데 그들만 죄인인가요? 하나님이 볼 땐 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자, 이거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이걸 붙잡아서 끌고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평소 같으면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 죽였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안 죽이고 예수님한테 끌고 와요. 왜 끌고 올까요? 예수님을 시비를 걸려고. 참 못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딱 여자를 잡아다 놓고, 그리고요, 이 여인은 벌벌 떠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이러고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예수, 당신은 이런 여자 어떻게 할 거냐고. 자,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먼저는 땅바닥에다 글씨를 쓰고, 그리고 말로 싸죠. 그 내용이 뭐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듣자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심지어 거기 있는 애들까지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들도 죄인이거든요. 아니, 본인들도 죄인이면서 어떻게 창녀라고 가늠한 여인이라고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합니까? 먼저 본인들부터 회개해야죠. 자, 이 모습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들은 죄인이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고, 완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그들은 장애인이나 병자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들은 완전 무시해요. 본인들은 건강하다고. 또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병에 걸린 건 분명히 너희 죄 때문이다. 그리고 아니면 너의 부모의 죄, 조상의 죄 때문이다. 막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본인들은 건강하다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만약에 본인도 나중에 병에 걸리면 어떤 생각할까요? 야, 내가 그동안 왜 그랬을까? 아마 이 생각이 들 거예요. 나병 환자 있어요. 나병 환자와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했잖아요. 자, 본인이 나병에 걸렸어요. 어떤 생각할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죠? 근데 안 걸리니까, 아직은 안 걸렸으니까 자꾸 정죄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나도 똑같은 상황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자, 이들은 그거예요. 병자들, 장애인들 다 이건 벌 받은 거라고. 하나님께 죄 지어서 그렇다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히려 병자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웃이니까. 또한 내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 고쳐주고 하루에도 어느 땐 몇백 명, 몇천 명씩 고쳐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누구랑 어울리고 있는가? 이거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한 주간, 한 달, 1년, 자,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혹시라도 나랑 똑같은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있진 않나? 자, 교회에서도 한번 볼게요. 교회를 왔어요. 자, 주일날 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근데 만약에 끼리끼리만 어울리고 내가 아는 사람과만 인사하고 처음 보는 사람은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분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죠. 그죠? 어떻게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새가족분들 지금 새가족위원회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새가족위원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이 해야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죠. 내가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거의 늦게 내려가요. 왜냐면 새 가족 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해준다든지 그러고 늦게 가면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뭐냐면 새 가족이 오셨거든요. 뭐 등록을 하셨든 등록을 안 하셨든 이렇게 있는데 혼자만 드시고 계세요, 식사를요. 아니 우리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한번 식사하고 나서 여기는 진짜 나한테 관심도 없네. 물론 어떤 분은 관심 없어 좋다 뭐 이런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딱 느끼는 건 여기는 별로 사랑이 없는 건가 이런 느낌 들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다 찾아다니면서 먹을까요? 그래서 제가 딱 내려가서 식판에 이제 저도 음식을 다 담잖아요. 제가 그러고서 이제 어디 앉을까 보거든요. 어디 앉을까요? 제가 아는 사람 뭐 가족들 뭐 가족이 먹을 때도 있지만 딱 봐가지고 혼자 계시거나 이런 분들, 여러분 저 그렇게 갑니다. 저만 그렇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은 오늘부터라도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끼리끼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점심 그렇게 안 해도 나중에 또 먹잖아요. 한번 쭉 둘러보셔서 먼저 1번 타자로 물론 아무 데나 앉아도 되시겠지만 그죠? 그리고 내가 좀 말도 잘 못하고 새 가족분한테 좀 다가가기가 그렇다. 그러면요 같이 누구 아는 분 해가지고요 둘이 같이 앞에 앉아서 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안 그러고 누가 새 가족한테 혼자 쓸쓸히 드시고 계시고 그러니 옆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그냥 좋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돌아보십시오.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은 누군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어울리고 그러면 안 되고 한번 누가 이사를 왔다든지 아니면 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은 그럼 또 한번 다가가는 거죠. 먼저 인사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전도 대상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도 행사가 있었는데 만약에 전도 대상 명단을 써야 되는데 1년 동안 전도 대상 명단 누구 써야 되나 라고 아무도 없다면 우리 사실 1년 잘못 산 겁니다. 왜 어떻게 우리는 전도에 관련돼서 한 번도 뭐가 한 게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전도대상 써놓고 열심히 오십시오 했는데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근데 전도대상 이름조차 쓸 사람이 없다라는 건 내가 전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전도 주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그런 사람과 어울려야 전도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일부러 물론 세상 사람 친구들은 이제 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전도 대상으로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을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로 그 학교에서 어떤 이런 그룹 활동이 있는데 원래 그거 안 한대요, 본인은. 그런데 일부러 한대요, 나중에. 왜 그래요? 전도해야 되니까. 한번 우리 봐야 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지내면서 과연 전도 대상, 그래 예수 안 믿는 분들, 나랑은 좀 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나는 어울리고 있었나? 아니면 그냥 내 가족, 우리 그냥 기독교인들끼리 그러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이거 그러다 예수님 오셨다고 사람들이 영접했나요? 영접한 사람 누구예요? 양, 소, 목동들 그러고 끝이에요.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좋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옛날엔 지금도 그러겠지만 옛날에 우리 오셨던 선교사님들은요 다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완전히 그 당시에도 대학교 나오고 공부 진짜 잘하고 이런 분들, 사실 그분들이요 자기 나라 그냥 있었으면요 앞날이 그냥 쫙 열립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내버리고 어때요? 이 나라로 온 거거든요. 그 당시 150여 년 전 이런 때 100년 이런 때 가난하고
그리고 정말 헐벗고 막 이랬던 나라들, 열악하고, 여러분 이런 날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생고생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요 더 이게 적응이 안 되죠. 그래서 죽어간 아이들이요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나를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준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잘 살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혹시 외롭게 쓸쓸하게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다가가셔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자,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할 때 율법 교사가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교사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보면 의도를 알잖아요. 아,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구나, 그죠? 결론까지 안 가도. 그러니까 근데 이게 걸리는 거예요. 자, 왜 걸리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과 예수님의 말씀하는 이웃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게 어떻게 보면요, 그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죠. 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이어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졌어요. 죽기 직전입니다. 이때 감사하게도 누군가 거기를 지나갑니다. 31절에 보니까, 자, 누가 지나갔다고 돼 있죠? 예,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직책입니다. 그죠? 물론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겠지만 일단 제사장이라고 하면 딱 옷차림새로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강도 만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31절 뒷부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 그 지나갔대요.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피해서 멀리. 왜 그럴까요? 나도 강도 만날까 봐. 이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사실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도망가도 모르니까 도망을 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지도자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상황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다 알아요. 그죠? 제사장이면 더 잘합니다.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을 도와줘야죠.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 이 사람은 평소에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 평소에 이웃을 사랑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죠? 당장 달리기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뭔가 돌봐주겠죠. 도와주겠죠.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내 안전, 내 생명.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 관심 없습니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도망을 간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자, 어쨌든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큰일 났어요. 왜냐면 도와줘야 될 사람이 그냥 가버렸으니까. 자, 그래도 감사하게도 또 한 사람이 조금 있다가 지나갑니다. 32절에 보니까, 자, 어떤 사람이 지나갔죠? 예,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요, 일반 백성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나가든지 간에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성전 문지기로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제사를 이렇게 하면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고요. 기구 정리도 하고 뭐 그것도 청소도 하고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찬양도 합니다. 우리 찬양대처럼 찬양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32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까랑 똑같아요. 그 사람하고 보고서 이거 뭐야, 도망간 거예요. 몸이 반응을 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보이긴 보이는 거 딱 보고, 아까 제사장 지나가고 옷차림을 보니까 제사장에 맞고, 그런 보니까 레위인도 지나가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완전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면 그들은 지도자들이거든요. 존경받는, 보통 평소에 존경받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가졌을까요? 자, 성도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행동했다면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어떤 마음을 먹을까요? 배신감을 느끼겠죠.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냐? 그죠?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그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실망감도 큰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밖에서 똑같은 위치예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요,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좀 다르겠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아주 욕먹을 짓을 하고 이러면은요, 그분들이 우리를 보고 실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감이 있었으니까요. 어떤 생각할까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저럴까? 아이고 완전히. 그래서 기독교인을 뭐라고 하죠? 하여튼 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여러분, 이거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욕을 먹고 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더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만약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 인정하고요, 오히려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요,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사람들에게 야, 역시 기독교는 다르다고, 야, 역시 내가 교회는 안 가지만 야, 확실히 다른 것 같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죠. 자, 제사장과 레위인 강도 만난 사람 보고 도망갔습니다. 큰일 났어. 이제 2명이나 그냥 갔으니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한 명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갔다고 돼 있죠? 사마리아 사람. 자,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늘 제가 설교 때 설명을 해드리지만, 왜 그러냐면 오래전에 전쟁 때 적군들이 와가지고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이 혼혈을 시킨 거예요. 완전 민족성을 완전히 삭제시키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 되고 싶어서 됐나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애기들은 태어나 보니까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근데 이걸요, 유대인들은 인정을 안 해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완전히 그 지역을 어쩔 수 없이 지나간다 그러면요, 얼굴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데로 삥 돌아서 간대요. 완전히 멸시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여기를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보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왔다 그러면 제사하려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간다. 원래 거주지는 다른 지역인데 그러면요, 제사를 드리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꼭 와야 되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거기에 어차피 예배 못 들어가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아마 막 들어가려고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 문지기들이 특히. 어떻게 이 더러운 이런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여기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도요, 예배 드리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여행하려고.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 가서 구경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 여행이 아니라 그냥 왔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죠? 다른 목적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 와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2 사람 있잖아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이 사람은 여기 왜 있죠? 왜 왔죠, 여기요? 일단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다 그러면은 제사를 집례하려고 온 거였고, 예루살렘으로 해서 거꾸로 가는 거다 그러면 제사를 다 집례하고 일정 마치고 가는 걸 거예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보고 도망갔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제사 드리려고 오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도망갔습니다. 어이구 살았다. 나도 죽을 뻔했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제사를 집례했다고 합시다.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절대로 100%그 예배 안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야, 빨리 가라. 도로 가라. 도로 가가지고 그 사람부터 살려내라. 그러면 내가 네 예배 받아줄게.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강도 많은 사람 보고 도망가서 갔어요. 그러면 그 앞전에 예배 드린 거 이거 안에 받으실까요? 안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보통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가 안 좋은 게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먼저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근데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있다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미리 징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도 최근에 느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와 진짜로 이게 자 어쨌든 이 사람 제사장 레위인들 여러분 예배 아무리 많이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저 골목에 누가 쓰러져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싹 피해가지고 예배 시간 내가 예배 오늘 순서 맡았는데 내가 이 사람 이거 뭐 경찰에 신고하고 119 신고하고 막 거의 따라가야 되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싹 피해서 도망왔어요. 자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럴 저처럼 설교를 한다든지 뭘 했어요. 그럼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십니다. 100%안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야 도로 가라. 여러분 예배 시간 늦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예배 못 드려도 괜찮아요.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만에 뭐 1만 마리의 짐승 뭐 그걸로 인한 기름과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웃을 돕는 게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많이 드리는 거 물론 감사하죠. 그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적용했던 걸 또 말씀드릴까요? 예배 오늘 잘 드렸어요. 와 성공적으로 잘해. 저도 설교 잘했습니다. 근데 교회 누가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냥 외면해 버린다면 그날 예배는요 완전 꽝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아주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나는 지금 내 이웃을 돌보고 있는지. 자, 이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33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거거든요. 아까 두 사람하고요 반응이 완전 달라요. 아까 두 사람은 어떤 반응이었죠?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갔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의 반응 아이고 불쌍해라 이거거든요. 저 큰일 났다. 뭐가 쓰러져 있지?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거기서 쓰러져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유대인입니다. 그죠? 왜냐면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그 근처 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 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사는 지역이 다릅니다. 어쩌다가 좀 오늘 이 사람처럼 어쩌다가 여기를 오게 된 거죠. 물론 이게 비유의 말씀이지만 실제로 그 당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자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고 인간적으로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꼴 좋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맨날 저 유대인들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 손가락질하고 맨날 와 그냥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아이고 꼴 좋다 아마 이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냐 뭐 유대인이냐 상관한 게 아니라 어쨌든 저 사람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몸이 반응을 해요. 우리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아까 그 두 사람은 몸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도망가는 걸로. 그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몸이 반응하는데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 가까이 갈까요? 도와주려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올리브 기름 이런 거는 그 당시 지금처럼 약이 좋은 게 없으니까. 그리고 뭐 맨날 약 가지고 다니나요? 그러니까 기름을 상처에
발라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죠. 상처를 아물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포도주는 소독하는 효과가 있대요. 물론 지금 그렇게 하면 이거 별로 그래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당시는 이게 그래도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거, 한마디로 응급처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해서 끝나면 그럼 이 사람 어차피 또 죽어요. 그냥 놔두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타고 다니는 짐승에다가 이 사람을 태워주는 거예요. 뭐 낙타 아니면은 뭐 나귀 이런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거요 혼자 한다는 거 진짜 힘들어요. 저도 군대에서 응급처치 이런 거 인공호흡 이거 배웠거든요.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연습을 하는데 이제 군인 이제 같은 동료 한 명 누워놓고 환자다고 생각하고 누워놓고요.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드는 거예요. 한 사람 머리 쪽, 한 사람 다리 쪽. 근데요, 저도 군인이니까 훈련도 받고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들려고 하니까 여러분 안 들려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도 다리 쪽은 좀 괜찮아요. 몸 쪽, 위쪽은요 진짜로 힘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짐승에다 태우는데 뭐 옆에 짐승이 도와주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끙끙대면서 낑낑대면서 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을 태워다가 가까운 숙소에다가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참 누가 보면은 이 숙소 주인이 보면은 야 이거 가족인가? 친구인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발라주고 짐승에 태워다가 숙소까지 데려다 주고 여러분 이건 정말 이게 진짜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이거죠. 자 그리고 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게 그 이튿날 이건 뭐예요? 밤새도록 돌봐줬다 얘기입니다. 내 가족도 아닌데 정말 밤새도록 그냥 이 사람 이거 어떻게 되나? 이제는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아픈데 이렇게 또 발라주고 또 어떻게 보면 주물러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자 일정상 어디를 가야 돼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보시오.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리고 이 돈 2데나리온이 부족하면 내가 와서 더 주겠다고. 근데 아마 제가 볼 땐 이 사람이 이틀 있다가 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이 하루 일했을 때 받는 품삯이거든요. 그죠? 그걸 2개 줬던 거예요. 그럼 이건 또 어떤 의미냐면은 이 주막 주인 보고 그냥 여기에만 점심 전력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루 일당을 내가 줄 테니까 정말 하루 동안에 이 사람을 돌봐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틀 동안. 그러고 나서 내가 오면 정말 또 돈이 더 부족했다. 어디 뭐 응급처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돈이 필요했다. 뭐 이러면은 좋은 거 먹이느라 돈 더 들었다. 그럼 내가 주겠다 이겁니다. 참 여러분 이걸 보면 자 우리도요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들로부터 이런 얘기 들어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야 당신 천사 같다고. 당신 진짜 예수님 같다고. 내가 예수님 모르지만 아마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아마 당신처럼 했을 것 같다고.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이 저렇게 이기적이냐고. 마귀가 있으면 아마 저 사람 같을 거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죠?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죠. 신앙 때문에 핍박은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선행을 안 하고 오히려 악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으면 이거는요 진짜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이 처음 보는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그 다음에 돈과 그 다음에 일정과 심지어 자기의 안전 이거를 다 포기하고 도와준 겁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딱 끝내면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누가? 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율법 교사가
안 그래도 자존심 있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요라고 말을 안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자존심 센데요. 그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뭐 어쨌든 정답은 정답이에요. 그죠? 이건 유치원생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이 진짜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요. 37절 뒷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도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그냥 내가 아는 사람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먹을 거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것도요, 내가 아는 사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죠? 이웃들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코로나 한참 때 그때 이제 직접 어쨌든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게 어려울 때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성도님들 이제 코로나 걸렸거나 힘들어하는 분들 신방하는 거거든요. 또 어떤 분은 만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가는 그 식당, 여러분 식당도 그냥 우리 식당을 하는 성도님들의 식당에 가도 괜찮지만 일부러라도요, 예, 교회 안 다니는 분 운영하는 식당에도 가십시오. 그분들 전도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가서 그 음식을 포장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니는데 여러 번 다녔어요. 왜냐면 그 음식을 해도 몸에 힘을 내는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안 다니는 이분이요, 제가 하는 거를 안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 갔더니 가서 식혜 있잖아요. 판매하는 거거든요. 큰 거, 그 1.5리터인가? 이거를 여러 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도 그 힘든 지금 아픈 분들 나눠주라고 더 주겠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진짜 여러분, 그런 분이 진짜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그런 이웃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 성도님 아나요? 모릅니다. 그래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고. 어느 땐 반찬도요, 그냥 덩어리 얼마나 무거운지, 어느 땐 이거 갖다 주면 이거 다 드시도 못했을 거야 아마.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끼리끼리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절에 다니는 분, 아니 스님이 있으면 그분들도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예.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할 때는 전혀 생각 안 했다가 일부 예배 설교하다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그전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성도님이 기도 부탁을 했는데 자기 남동생이 스님이래요. 근데 지금 큰 병에 걸렸대요. 암병에. 그래서 지금 요양을 하고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저는 당연히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스님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야, 한번 언제 가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서울이고 그분은 저 남해 바다 끝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쉽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딱 기회가 왔는데 우리 가족이 이제 멀리 그러니까 밑에 쪽으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밑에 쪽이니까 그래 가자, 들려야 되겠다, 들렸다 가야 되겠다. 근데 들렸다 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보니까 거리가요, 남쪽이긴 남쪽인데 양쪽이 한 2시간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작정하고 이제 성도님께 말씀드리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다행히 이제 절에는 안 계시고 밖에 이렇게 숙소에 계시더라고요. 가가지고 또 가서 이렇게 또 뭐 또 드리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거는 뭐 당신이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 믿어야 돼 뭐 이런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도와줄 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이것저것 따지고 이게 아니라 지금 누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심지어 내 원수예요. 지금 서로 간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도 지금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나중에 하늘로 갔을 때 다 상급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거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율법교사가 처음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답이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 사랑. 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율법교사도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왔나요? 오히려 시험하려고 왔잖아요. 그 사람은 첫 번째 계명에서 어긋난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나중에라도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였으니까.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첫째 계명에서 어긋난 겁니다. 구원 못 받아요. 그냥 두 번째, 이웃 사랑.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이웃을, 예수님 말씀하는 이웃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죠? 오히려 정죄하고 오히려 자기들끼리만 이웃이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에서도 어긋난 겁니다. 그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율법 교사도 예수님 말씀 듣고 가가지고 예수 알겠습니다. 나 이 시간에 예수 믿을 거고요. 예수 말씀대로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도 안 믿고 이웃사랑 실천도 안 하고 이 사람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이 돼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 그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사람과 어울렸나 돌아보십시오. 과연 힘들고 병들고 소외되고 죄인들, 귀신에 눌린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과 내가 지금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어울리고 있는지, 아니면 끼리끼리만 어울리고 있는지. 자, 이제부터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정말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